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주보를 보더니 아니 나보고 하는 말이 아니 오늘 이 본문이 설교 본문하고 맞냐고 설교 제목하고 설교 이게 성경을 읽어봤더니 전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주보에 잘못 나온 것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왜 목사한테 간섭하냐. 찍소리 말고 있으라. 뭐 그렇게는 말을 안 했지만은 제가 나중에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그 13장은 그 매우 중요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을 자가 어떤 자입니까?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임을 말하고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의 표본으로서는 2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을 걸어간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다. 성경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고 있죠. 이들 세 사람은 신앙의 그 모범이 우리에게 대단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3대 족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존경하는 인물이고 또한 우리 역시 믿음의 조상으로 늘 본받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모세오경 같은 데는 더 많이 여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학자 가운데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1654년 11월 23일에 한밤중에 갑자기 거듭남의 이 본 어게인을 체험하게 돼요. 정말 회개하고 그 마음이 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회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파스칼은 이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쓰여진 헝겊 쪽지를 늘 위에 옷 안 속에 저고리에다가 그 헝겊으로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바늘로 꿰매가지고 자기 옷에 붙이고 다녔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니 파스칼이 명상 중에 뜨거운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된 그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이념이나 사고의 이념이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썼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철학자나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파스칼이 깨달은 것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의 산물이 아니고 어떤 세상에서 그냥 철학이나 가르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비교도 안 될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파스칼이 거기에
꼬꾸라져 가지고 늘 일생 동안 그것을 안주머니 속에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생활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모두 고향을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았던 이민자들이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더 가까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민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특색 한 가지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신앙관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삭은 우물을 많이 판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뿌리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단과 우물과 뿌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가지는 이민자로서의 신앙의 3대 요소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민 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한국을 떠나가지고 이곳에 와 살게 하셨는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이분들의 신앙을 연결시켜 놨다고 하는 이 점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도전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100배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이민지에서 제일 먼저 한 일, 여러 군데 다녔죠. 그런데 집을 옮기든지 무엇을 옮기든지 간에 이민지에서 그 한 일은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민지에서 할 일이 많죠. 그냥 옮겨가게 되면 살만한 집도 지어야 되고 그 당시에 목축이나 농업 같은 게 많았기 때문에 짐승을 위한 축사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많지요. 또 새로운 땅의 주민들하고 어울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친절해야 되죠. 또 그 당시는 조금만 잘못되면 옆에 있는 족속들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든 그 방위 태도라든지 이러한 준비들이 많이 갖춰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요즘 우리의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민 오면은 먼저 우리가 살 보금자리 아파트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학교 보낼 학교도 알아봐야 되고 운전 면허증도 우리가 따야 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급한 일들이 오자마자 우리에게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 모든 일이 시급했지만은 시급한 일을 제쳐놓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먼저 했다는 얘기예요. 제단 쌓는 일.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가는 곳마다 여기를 옮기든 저기를 옮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 쌓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했던 것입니다. 미국에 건너온 처음 이민자들인 청교도들이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교회당을 건립하고 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지 보면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이 미국 땅이 건설됐던 이 모습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을 알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그 근본을 알고 살아갔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살아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삶을 뒤를 돌아보니까 벌써 미국 와서 산 것이 금년에 벌써 3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981년도에 왔으니까 32년 가까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반 이상은 미국에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 이민을 오거나 유학을 오거나 미국을 오게 되면은요,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소양 교육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했어요. 한 군데 미국 가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교육을 시켜요. 미국 가면 미국의 문화가 어떻고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있는 것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어려움 당하거나 이상일 벌어지면 교회 찾아가라. 교회 가라. 아마 그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가면 도와준다. 교회 가면 해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왔어요. 요즘 보면 우리가 이 남가주 쪽에 우리 한인 교회들이 약 1100개다. 목사님들이 목회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우리가 이민 와서 교회 세우고 그래도 어떡하든지 좀 잘 믿어보기 위해서 그래도 신앙 붙들고 살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어떤 면에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또 중간에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가서 잘못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떻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정말 주님 위주로 먼저 주님과 우선순위에 그 일을 먼저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인생의 엑스트라 과목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한 다른 모든 일을 정규 과목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남는 시간에 남는 돈에 남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남는 경우에 아무 일이 없어야 주일날 아무 일이 없어야 아무 것이 없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 이거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실패한 일들이 많이 소개돼요. 그들의 모든 실패가 신앙의 자세가 거꾸로 됐기 때문에 뒤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브는 먹음직한 과일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잖아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사랑하는 부인의 말을 더 순종하다가 보니까 범죄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경쟁심과 질투로 내가 더 잘 살아보다 내가 더 많은 것 가져보다 그 경쟁심과 질투와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벨을 살인하게 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 때에 홍수로 멸망하던 사해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 장가 가는 것으로 인간은 사는 목적을 거기에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악이 그냥 관영해지고 죄가 들끓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물로 심판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인물들의 실패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위주로 살고 거룩한 제단보다 욕심의 제단, 물질과 쾌락의 제단을 먼저 쌓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먼저 섬길 것인가? 제단을 먼저 섬길 것인가? 이것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경쟁과 피로 물들인 가인의 제단인가? 아니면은 고독한 이민지에서도 제일 먼저 주님을 부른 아브라함의 제단인가? 그것은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보다도 먼저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이 한마디는 용기와 모험과 결단을 동반한 참 신앙의 증거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 고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제단 중심,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사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민자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첫 번째로 중요한 믿음의 자세. 제단을 먼저 쌓았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판 사람이에요. 제가 이미 연초에 금년에 우리 교회 표와 맞기 때문에 이 이삭에 대한 설교를 한 2번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이삭은 우물을 많이 판 사람이에요. 당시 물이 귀했습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해요. 사람과 짐승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물이 너무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기업과 같은 것입니다. 우물 하나 따지면.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선교 지역에 가면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지역에 물이 귀한 곳에는 우물 파주는 그런 운동을 해요. 우물 하나를 파면 엄청나게 그 지역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이민 갔습니다. 처음에 이삭이 이민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랄이라고 하는 평지에 갔는데 그곳은 블레셋 족속이 사는 그런 땅입니다. 이삭은 여기에서 농사와 목축에 크게 성공해가지고 거기서 큰 부자가 돼요. 그해 소출이 100배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막 시기하기 시작해요. 아니 다른 데서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잘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을 많이 받고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느냐. 이삭이 가지고 있던 몇 개의 우물을 막 전부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이삭을 막 쫓아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퇴거 명령, 요즘 말하면 추방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삭은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지방으로 자리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우물을 빼앗으려는 지방 세력과 또 싸움이,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그곳에 가서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이렇게 우물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 에색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라고 하는 말, 싸움이라고 하는 말, 다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도 다투니까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색 우물도 결국은 그 지방 사람들에게 다툼을 양보하고 그냥 또 떠나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이름을 신나라, 대결한다 하는 뜻의 신나라고 하는 우물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삭은 신나 우물도 또다시 그 지방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또 다른 지방으로 이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우물 전쟁을 걸어오는 사람이 마침 없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넓은 세계라, 지경을 넓혔다, 넓은 세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어서 르호봇이라 우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전쟁, 대결, 그리고 이 넓은 세계라고 하는 우물의 역사는 이삭의 이민 생활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삭이 어떻게 이민 생활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는 땀을 흘리면서 평생을 이동하여 농토를 개발하고 곳곳에 우물을 팠으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보면은 자기의 동포와 나아가서는 그 지방, 이방 족속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로 이삭은 곳곳에 이민 가서 생활을 한 거예요.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축복은 이삭의 땀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은 열심히 벌고 잘 쓴 사람입니다. 이삭은 한 손으로 우물을 파고 한 손으로는 전쟁하는 이 피나는 노력 속에 이민 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 노력의 결과를 아낌없이 이웃과 원수들에게까지 이삭은 다 나누어 주게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유명한 설교가 오늘까지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한 가운데 이런 3가지 얘기를 우리에게 오늘까지 남겨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몸과 마음과 이웃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벌어라. 최대한도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소한 생활로 번 것을 최대한으로 전략하라. 검소한 생활로 번 것을 최대한으로 아끼고 그것을 전략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가진 것을 최대한도로 이웃에게 주라. 최대한도로 나누어 주라. 많이 벌고 많이 전략하고 많이 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이삭은 그렇게 이민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그러나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 우리가 이민 와서 살지만 이민 초기에는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저도 그런 분을 한 몇 분 봤어요. 너무 투잡을 뛰고, 그래도 미국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와서 그냥 열심히 일터가 많으니까 가서 일하면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젊은 분들이 두 분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2년, 3년 지나니까 오렌지 카운티 같은 데는 그냥 집을 사고 재미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정말 가난했잖아요. 생활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는 40대 한 중반 되니까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도 몇 분들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누구를 위해 하느냐? 누구를 위하여? 이런 삶을 우리가 누구를 위해 하느냐? 이삭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 이삭의 그 마음가짐, 그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 나누고자 베풀자고 하는 이 마음과 이 믿음 가지고 살면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다 끼고 살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내가 움켜잡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에게 본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운물을 파는 작업. 이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운물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물을 나누는 거예요. 물은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고이면은 물은 못 쓰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아가면서 이런 좀 어떤 꿈, 특별한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을 얻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거예요. 이런 삶의 뿌리가, 이런 삶의 도전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된 사람입니다. 야곱 때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민족 형성이 그때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야곱은 오랜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난 자기 위의 형 에서를 속이고 결국은 견디지 못해가지고 저 하란으로 피신해가지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곳에 가서 20여 년 가까이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다행히 거기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고 또 많은 가족을 이끌게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아버지로 탄생되는 이런 역사들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향 땅을 다시 밟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이 한양하게 되는 거죠. 고향 땅을 닿기 전에 그는 약복강 나루터에서 이상한 사람과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자기가 가진 것은 많은데, 취한 것은 많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허전해요. 뭔가는 맥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밤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자기의 이 환도뼈가 부러져도 그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놓지 않겠노라. 야곱의 소원을 막 하면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노라. 이 한도뼈가 부러지면서도 야곱이 거기에 막 씨름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인간적으로 모은 이 물질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는 받고 싶다. 이것이 야곱이 원했던 거예요. 야곱이란 사람은 인간의 못된 점을 골고루 가졌던 실패자, 이름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모습을 너무 그대로 보여주죠.
야곱이 축복을 빈 것은 마치 세례를 바꿔서 새 출발하듯이 과거의 실패와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입니다. 거기서 실험을 하고 내가 이제 새 출발할 테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이 뭔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세례 바꿔서 막 새 사람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결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천사는 야곱을 축복하고 하도 매달리니까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져요. 그 뜻은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매달렸느냐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생명 건 그런 투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이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새로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는 야곱의 씨름이 상징하듯이 간절한 기도와 새 출발의 결단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적 노력에서 의해서 놓여지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우리가 야곱처럼 이 이민지에서 자손 만대를 위하여 내릴 뿌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최대의 유산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그 새 이름입니다. 우리의 새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교활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활한 제주꾼이 변해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새 사람이 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가 물려줄 뿌리가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뿌리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가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뉴스에서 보잖아요. 한국에서 큰 사고 치고 잘못 저지르고 도망하는 곳이 LA다, 숨어 있는 곳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래저래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고 어떻든 간에 저는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왔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나라에 와 있든지 간에 이민 와서 살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뿌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뿌리가 잘 박히지 않으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다 뽑혀버립니다. 바람 불든지 사태가 나든지 또 햇볕이 너무 쨍쨍 쬐면 뿌리가 약하면 말라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뿌리는 내가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졌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뿌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기적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쓸모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하고 투쟁하고 하나님하고 결심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 한 흑인 가정에서 슬픔의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병 끝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어머니가 12살 난 아들의 손을 잡고 최후의 말을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남깁니다. 흑인 가정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많은 흑인들이 인종차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렸어요. 사회에 가서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렐프 펀치라고 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야, 렐프야, 너에게 물려줄 것은 내가 한 가지도 없구나. 그러나 엄마의 말을 잊지 말아다오. 내가 꼭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 말을 남겨주고 싶으니까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좋겠다. 아무리 괴로워도 네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런데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렐프는 1년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잃게 됩니다. 그리고 빈손이 되고 거의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는 이 LA 땅에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인계가 되어가지고 이쪽에 와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돼요. 그 어려운 가운데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어려운 가운데 교육을 마칩니다. 그는 인종차별과 가난 속에서 수십 번 학교를 중단하고 싶었고 많은 일들이 그 삶 속에 일어났어요. 어린 시절에. 그는 그때마다 어머니가 최후로 남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뿌리에서 매달려 모든 고통을 극복해 나갑니다. 기도하면서 어린아이가. 이 소녀는 나중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 아들도 소아마비가 걸리게 되고 가정적으로 무척 불행하게 자기 인생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의 뿌리로 하여금 그는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렐프는 국제연합에까지 진출해서 인류를 위하여 큰 활약을 마지막에 하게 돼요. 이 소년이 바로 흑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탄 렐프 펀치 박사입니다.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흑인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민지에서 우리의 환경이 어떤 곳에 가서 힘들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를 이 미국 땅에서 내리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본받아가지고 세계를 향한 우리 한국 사람을 통해서 요즘 제2의 이스라엘이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뭐 타락하고 어쩐다 그러지만 그래도 조그만 나라의 저 많은 교회들, 저 많은 성도들,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는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똑바로 잘 지키십시다. 이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무언가는 우리가 신앙의 선조로 물려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받았던 이 제단의 이 예배의 신앙,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나누는 삶, 그리고 나가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뿌리를 남겨줄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좁은 문을,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느냐, 바로 이 신앙의 선배들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 이웃을 위하여 우물을 판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위대한 믿음의 뿌리를 내린 야곱, 그들처럼 타향에서 이민자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단과 우물과 뿌리의 신앙으로 기어이 축복을 받고야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서 뭔가는 우리가 새롭게 또 한 번 결심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뭔가는 좀 달라지는 이런 일들이, 이런 막 역사들이 오늘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는 새 생명은 주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면서 시시때때로 주님 사랑하며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좁은 문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